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소위 말하는 이 4차 산업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일꾼,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군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사회성이, 공동체가 자꾸 분열되고 깨어졌을 때 어떤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일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성이 좋은 직원들을 많이 뽑으려고 해요.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직원은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이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씩 직장 생활하면서 직원들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제일 힘들어하는 동료 직원이 누군가 봤더니 사회성 떨어지는 직원이더라고요. 제일 그래도 인정받고 상사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과도 잘하고 자기 역할도 잘하는 사람은 보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배우고 추진해 나갈 때 혼자서만 잘해서는 되는 일보다 이제는 옆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원해 줘야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구분하죠. 어떤 게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일까요? 이전에는 바른 교회와 틀린 교회를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바른 교회, 말씀 앞에 바른 교회, 또 복음 앞에 바른 교회. 틀린 교회는요, 말씀으로부터 틀려진 교회, 복음으로부터 틀려진 교회였어요.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좀 추세가 조금 바뀌었대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평화가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갈등이 심한 교회는 나쁜 교회로 바뀌고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세상도 시끄러운데 교회에서도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 성장하려면요, 둘 중에 하나만, 한 두 개 종류의 교회만 성장한대요. 하나는 신도시에 있어서 타국시로부터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유입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는 성장한대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하나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택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평택 출신이 아니에요. 타지에서 뭐예요? 직장 때문에 일로 이사를 오고 와서 교회를 찾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옆에 교회가 전쟁터 옆에 있는 교회는 잘 된대요. 옆에 교회가 막 난리가 나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한 교회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조용한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우리 교회 조용한 교회로 만듭시다. 그러니까 평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대전에 있는 아주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간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그래,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부흥이 될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하니까 아이고 이 교회 조용해서 좋네.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서 열심히 모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전쟁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교회 부흥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가 조용한 교회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갈등이 있고 시끄러울 때 보면요, 조용하지 못한 것 중에 아주 나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섬김이 주는 갈등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섬기다가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교회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가르침, 교육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교회 4대 요소 그러면 예배, 전도, 선교, 교육을 따집니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예배봉사자가 있어야 되고 교육부서에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선교에는 또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가진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고 전도에는 또 전도에 훈련된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간다? 물론 조용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무책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자면 모여야 되고
모여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 자를 세워야 되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또 일꾼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갈등이 생기고 갈등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흔들흔들하면 또 그게 교회 성장에 방해 요소가 되고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요, 이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정을 보면요, 어떤 가정은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가 잘 들리는 교회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혼도 안 하고 잘 살아요. 그 신기해요. 맨날 보면 그냥 싸우는. 전에 제가 새 살던 집에 아랫집 사람들이 보면 밤마다 그냥 막 냄비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다음날 보면 또 부부가 하하하하 웃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집은 참 신기하다. 그렇게 맨날 싸우는데도 이혼도 안 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싸울 때 싸우지만 뭐요? 화해하는 법을 알더라고요. 근데 너무 조용하고 말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이혼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어느 만나면 나 갈등의 요소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체는 거긴 좋은 공동체예요. 근데 갈등이 별로 없는데도 그 조그만 문제가 하나 생겨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죠. 직장도 보면은 막 어떨 때는 막 사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일할 때 보면 또 마음이 척척척 잘 맞는 그런 직장은 잘 돼요. 근데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냉랭하고 피하고 책임 회피하고 자기가 어떤 비난당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조직은요, 조용한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위험한 직장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이방의 땅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세우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열정이 있는 교회. 근데 그 열정이 갈등이 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위기가 된다고 깨달은 바울 목사님이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고린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무역 도시예요. 거기에는 로마인들 중에 은퇴한 로마인들이 사는 또 그런 역할, 그런 어떤 휴양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곳에는 그리스에 있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뭐 추측이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데가 아니거든요. 아마 추측컨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사업 때문에 이 고린도에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또 다시 자기가 하는 사업터인 로마로 가기도 하고 저쪽 뭐 스페인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하면서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국제도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갈등을 다루는 법.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갈등이 참 많았던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조용했을 때가 3년간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너무 조용해서 저도 그냥 너무 조용해서 좀 심심할 정도로.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또 같이 모이니까 또 처음에는 그냥 신나고 좋아하더니 또 좀 지나니까 또 보이지 않게 또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잘 컨트롤해서 우리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요, 또 그게 바로 믿음의 좋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사명을 받은 섬김의 어떤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우리 서정교회를 평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헌신해야 되는가. 전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거점이 됐던 이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서정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만드는 귀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서정교회를 섬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특별히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은사로 섬길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은사로 섬기는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막 찬양을 잘하는 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계시라는 건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또 그런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려고 주님의 명령 따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봤어도 하나님께서 피아노 봉사하라고 명령하시면 가서 악보만 넘기기 시작해도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은사로 반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섬김은 반드시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의 명령 앞에 반드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따라서 할 때 명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었더니 그것이 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나 또는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거나 혹은 남들과 경쟁하고 싸우려고 은사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2시, 3시에 끝났는데 제일 늦게 끝날 때가 두 분 권사님이 금요기도회에 오실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분 권사님은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뭐냐면 주님께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저 권사보다는 기도 은사가 더 높다고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가 이제 거기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도를 하고 나면 자유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유기도가 다 끝나고 다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야 사역자들이 우리처럼 저도 정리하고 차 끌고 그분들을 또 집에다 다 모셔다 드려야 돼요. 또 저는 특별히 제일 먼 지역에 성도님들이 있는 구역을 맡았어요. 교구를 맡았어요. 저희 그 교회가 저쪽 서울에 지금 청량리 쪽에 있었는데 한 분은 저 강남에 사시는 분이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또 지금 남산 쪽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또 퇴근하면은요 보통 3시, 4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두 분이 다 오신 날은요 1시간 더 늦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유기도를 하면은 한 우리 성도님들처럼 한 15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를 안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기도를 길게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기도하다가 싹 보고 또 기도하다가 또 서로를 보고 뭐예요? 쟤 언제 끝나나 이런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라는 은사를 주신 거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권사보다는 더 믿음이 좋아. 내가 이 집사보다는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쓰니까 우리 전도사들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분만 오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경쟁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한 분만 오면 그렇게 오래 안 하세요. 한 15분 하고 그냥 가셔요. 근데 둘이 앉아있으면 그냥 자유기도를 1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왔다. 그럼 우리 표정이 뭐냐. 아이고, 오늘도 한 5시 넘어야 집에 가겠구나. 이런 표정으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덕을 세우지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은사를 덕을 세우는 데 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섬김의 과정과 결과에 선함이 있게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섬김의 과정에 선함이 있고 섬김의 결과에 선함이 있도록 만드는 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섬긴 일이 어떻게 돼요? 선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더니 성도들이 실족하고 내가 섬겼더니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분이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단
덕을 세우는데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이 다 복이 되진 않아요.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욕심이 하면 그건 독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난 너 그거 하는 거 원하지 않은데 왜 자꾸 너 그거 하려고 하냐? 너 좀 딴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러실 수 있다니까요. 은사 없이 섬길 때도 독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재능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겨야만 그 섬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덕을 세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섬기면 반드시 그 섬김에는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무엇을 어떻게 섬기든 반드시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서 덕, 아까 덕이 뭐라 그랬어요? 섬김의 과정과 결과에 선함이 있다면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찬양의 은사를 가졌다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또 이 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바로 덕을 세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섬김에는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섬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절제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통역을 얘기합니다. 통역은 뭐예요? 방언,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최초의 방언의 사건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이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이 처음 방언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인 유대와 감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서로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마침 이 예루살렘에 큰 절기가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마치 우리로 치면은 뭐 미국에 이민 간 사람 또 유럽에 이민 간 사람 저 아프리카로 이민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자기네 나라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어디였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방언을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말 예를 들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에게는 그 메소포타미아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은 보니까 원래 이 토종 이 유대 사람들인 거 같고 여기서 이 아람 그 당시 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밖에는 못 쓰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신기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놀라는 서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도를 알아들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라고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왜 옹알거리는 거야?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 절기 때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과 또 그 소리를 듣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자꾸 무슨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방언 때문에 실족에 빠지려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갑자기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기울이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5,000명이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 설교자로서 알지만 이 설교가 잘 안 늘어요. 예. 설교가 금방 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 늘어도 한계가 있어요. 설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어려운 게 설교예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설교를 잘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했을까요?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는 방언을 통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베드로 귀에 다 들리고 들린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원고를 읽듯이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역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통역과 예언과 설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역은 남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면은 그걸 해석해서 전하는 게 방언이라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역하듯이 사람들에게 절하는 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계시, 예언입니다. 그럼 설교는 뭐냐? 이 둘 다를 합쳐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과, 사실은 통역과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미래에 대해서 무슨 점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설교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통역과 이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이게 마치 그 사람들 중에는 다 그 말을 알아듣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반빌리아어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술 취했나 본데?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베드로처럼 중간에 이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라는 설교로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그게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이고, 내가 방언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건 좋은 겁니다. 통역의 은사가 임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집에 가서 혼자서 방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덕을 세우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잠잠하다라는 말이 시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굳게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입을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섬김에는요, 절제가 필요해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잠잠. 우리 가끔 성도들, 세상들, 저 사람 너무 설쳐 그러는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치는 사람, 저도 설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 야, 넌 너무 설친다, 야. 그러면서. 근데 또 안 하면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래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설친다 그러고, 왜 설친다, 어쩔 때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러고.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멈춰야 할 때와 행해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설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전문용어로 낄낄빠빠가 바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언을 해야 될 때라면은 방언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역할 사람도 없고 내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입을 굳게 잠그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할까요?
우리 낄낄빠빠 합시다. 그러니까 행해야 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그 은사가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열심히 섬겨놓고 욕먹는 분들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저는 알거든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건 저만 알지요. 저만 통역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통역이 안 되니까, 아우, 난 저분만 같이 일하면 힘들어. 이러면은요, 아이, 안쓰러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행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 절제를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절제는, 덕을 세우는 절제를 할 수 있느냐? 그 섬길 때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거 섬기는 거 내게가 아니라 교회에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구분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보고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행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섬겨줘야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 살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소리 낄낄 할 때라는 거예요. 낄 때 끼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 지금 내가 섬기는 게 우리 교회는 부담이 되겠구나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빠빠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 절제가 덕을 세우는 섬김을 만드는 거예요. 섬김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타이밍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전에 제가 전기장판을 우리 집에서 쓴 적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확 뜨거워졌다가, 또 어떨 때 지 마음대로 또 툭 꺼졌다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어요? 자다가 이제 등에 화상 입을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는 또 작동이 안 되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컨트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섬겨보십시오. 나를 높이는 섬김은 때로는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이게 교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 불편이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내가 어떻게 섬기면 내가 낮아지나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낮아지는 쪽으로 섬기면요, 그거는 거의 100%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내가 뭔가 주목받고 내가 뭔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는 섬김은요, 이 컨트롤이 중요한 거예요. 컨트롤이. 근데 내가 낮아지는 쪽이면 그거는 100% 어떻게 돼?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교회 내 질서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섬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질서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무엇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섬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예언하는 자,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라고 그랬죠. 보니까 이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예언하는 자라는 건 설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운 사람들의 판단을 맡아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내가 예언받았다라고 해서 막 그걸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기 무질서라는 말이 아카타스 타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혼란, 혼동, 소란이라는 말이에요. 또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평화, 질서를 뜻해요. 샬롬은 평화와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셔요. 왜 교회 내에 조직과 직분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교회 내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평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를 처음 세운 것도 이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교회 모든 운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냥 막 성도가 막 5천 명, 막 1만 명 늘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기만 해도 바쁜데, 기도해 주기만 해도 바쁜데, 교회가 함께 모여서 거기서도 밥을 같이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사역에 선교보다 먼저 있었던 게 밥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때만 해도 이제 주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막 수천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식당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각자 좀 음식들을 집에서 해온 거예요. 해와서 어떻게 해요? 같이 그것을 먹는데, 부잣집은 음식을 좋은 걸 싸우겠죠? 그러면요,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하고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음식을 못 싸웠는데 아무도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문제가 되게 뭐냐면 헬라계 과부들.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약간 이방인들이죠. 섞여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소수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만이 된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손해 보는 거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이거 교회가 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서 되겠나?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따라해볼까요? 집사를 세운 첫 번째 목적은 식당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주방이 시끄러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 목사님 너무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7 집사를 세워서 너희들이 좀 관리를 해라. 그때부터 식당에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들. 한번 집사님 직분 받으신 분들 다 손 들어보세요. 절 따라해볼까요? 나는 식당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 그게 원주 집사의 처음 세운 목적이라니까요. 뭐 선교하는 사람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 많은 수천 명을 감당하기 힘든데 맨날 모이면 식당에서 싸움 나는 거예요. 밥 떨어졌다고 싸우고, 왜 니네들은 고기 먹고 왜 우리는 수제비 주냐고 싸우고.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파.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7 집사가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이 되고 그냥 평화로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직분을 교회에 세우셨느냐? 질서를 위해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그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와 권위는 구분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권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 몇 년 차인데, 또 우리 교회는 또 기관장, 위원장, 팀장, 부장.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 조직의 팀장, 부장들은 다 뭐예요? 직원들을 컨트롤하고 명령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부장, 팀장, 기관장님들이, 위원장들이 권위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그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질서와 권위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권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면 실제로 있었던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저 전라도 어느 지역의 한 교회에 그때 종이 있던 시절이니까 그 몸종으로 있었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구냐? 그 몸종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저 장로님 몸종이었는데 어릴 적에 그 담임 목사가 된 그 몸종이 저 장로님 업고 다녔던 도련님하고 업고 다녔던 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막 걱정들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발령을 받아서 오기로 왔는데, 문제는 그 교회 장로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종으로 있었던 그 집의 주인이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가 바깥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그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기가 어릴 때 자기를 업고 다녔던 그 몸종에게 깍듯이 인사하시면서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에도 양반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저 천한 종 출신을 담임 목사로 섬겨야 되나? 내가 그냥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나? 막 이런 갈등을 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도 이런 불편한데 저 종의 주인이었던 저 장로는 어떻게 하려나? 궁금했는데 그 장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오자마자 제일 먼저 앞에 가서 버선발로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른 양반가 출신의 집사들이 어떤 거예요? 자기 몸종을 담임 목사로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상민 출신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럼 그 사람도 다 그 담임 목사님을 공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부흥하겠어요? 부흥하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과 조직은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질서를 존중해주고 질서를 따라서 섬겨야만 교회는 평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 우리나라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먼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세상도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세상 닮아서 자꾸 싸우는 법만 배우고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평화의 공동체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서정교회를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